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흔히 크리스천 신앙인들이 굉장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쉬운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 상반된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 한 가지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가 하면 반대로 또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를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이 두 자아가 내면 가운데에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흔히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신앙에 어릴 때, 신앙에 굉장히 유아기 때 제가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내가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저를 이렇게 좀 합리화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을 처음 보시는 게 아니라면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했던 것이 과연 제가 적용했던 것처럼 마치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떤 합리화된 근거로 삼은 것인가, 그런 해석하고 싶고 그렇게 적용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를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 책임을 피하고 싶은 어떤 내면의 유혹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정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 오늘 이 7장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이 영적인 탄식의 의미는 과연 그런 것일까? 바울이 이렇게까지 구구절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민낯을 바라보며 탄식한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히 제가 적용한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우리 모두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이 탄식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나의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다.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가 지금 나도 무슨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바울이 머리로 알고 있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 바울이나 우리나 매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다짐하시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야지.
수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짐하고 또 결단하지만 정작 현실을 바라볼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바울의 탄식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탄식을 바라보며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바울의 탄식 가운데에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 바울의 깨달음, 바울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 당시에 사역을 했고 활동을 했던 주 무대가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 로마 문화의 사상이 지배하던 곳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했던 주된 무대는 어디였냐면 이방 지역, 다시 말하면 그리스 헬라 사상이 지배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헬라의 철학이 인간의 모든 시대의 사상을 규정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여러 헬라 철학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소크라테스의 철학, 뭐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철학적 사상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인간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어떠한 기능을 하냐면 누군가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가르쳐주면 그 순간 그 사람의 이성이 기능을 하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을 하면 그 알고 있는 대로 행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건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을 습득을 하면 곧 그것은 올바른 행동의 결과로 낳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한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뭐 거대한 담론을 떠나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대로 행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이미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바울이 그런 철학적 사상에도 굉장히 능통했고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런 철학적 사상의 토대 위에 있었고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가득했던 바울에게 복음이 제시해준 현실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성이 있기 때문에 들은 대로 살고 안 대로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사람이 아는 대로 살아가는가? 정말 사람이 안다면 그 삶이 일치하도록 살아가는가?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껏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인간의 이성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 믿음에 비교했을 때 정작 드러난 인간의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껏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 인간의 모습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릿속에 누군가 알려준 거예요. 이것을 행하는 순간 그건 죄가 된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전까지 바울의 생각에 따르면,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면 행동도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하면 죄다라고 습득이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도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자신의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런 나의 처절한 현실을 알 수 있게 된 것, 이런 나의 영적인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알게 되고 나서요. 바꿔 말하면 복음이 나를 가장 정확하게 나라는 사람을 알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인간의 현실이 지금까지 이성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땐 그것은 그저 그냥 절망적인 그 자체였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현실이라고 다 같은 현실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 내가 마주하게 되는 나의 현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된 내 영적인 현실, 현주소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나도 인간의 현실을 알고 저 철학에 가득한, 철학적 사상에 가득한 저 사람들도 생각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인간의 현실을 똑같이 알고 있지만 그들과 달리 나는 복음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이라는 것을 바울은 새롭게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출발점 위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합니다. 자, 바울이 이 사람의 영적인 현실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존재를 확인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내 육신이 원하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육신 안에 죄가 짝하기 쉬운 내면의 유혹들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 근데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가지는 나에게 필요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 정말로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필요한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은요, 일단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미 내 안에 존재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게 필요한 것이지만 정작 그것은 그 죄에 가득한 현실 때문에 사라져버리고 이제 내게 없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은 굳이 찾아 나설 필요조차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본능적으로 마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내 삶에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이 아무리 원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늘 내게 필요하거나 내게 유익하거나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그 치명적인 지점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속삭합니다. 그거 너에게 필요한 거라고. 근데 정작 사실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내 안에는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마주하는 순간 그건 필요한 거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정작 그게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정말 영적으로 유익하고 정말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인데 정작 그것을 내가 원하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중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고 할 수 있으면 회피하고 싶은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내면에 두 자아가 늘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찾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그 옛 자아, 반면에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에겐 없지만 그건 정말 내게 필요한 그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아가 요구하는 그것.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부터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고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영적인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나의 육신이 원하는 것, 나의 옛 자아가 원하는 것은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주변에 머물면서 늘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릴 기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 내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 그것은요 늘 가까이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늘 우리 주변에 머물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에 내 영적인 뿌리를 내리고 무엇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영적인 줄기를 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7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끊임없이 분투하고 있는 싸움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죄의 법을 섬기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완전히 이것은 사망의 몸에서 구해낼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현실이다,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지금 그 인간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보고 있나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인간의 영적인 현실의 결론을 누구를 통해서 이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바울 자신을 보면서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비참한 사람이고 곤고한 사람이고 나를 누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라는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무엇이 이상하냐? 지금 그러한 탄식을 하고 있는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주님 만난 뒤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이에요. 만약 이 고백이 주님 만나기 이전의 바울이었다면 당연히 비참하고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기 힘든 그런 존재이겠지. 근데 지금 뭐냐면 주님 만난 이후의 바울이라는 거예요. 가장 누구보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가장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가까이 만났고, 누구보다 복음을 깊이 경험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조차도 내면에 두 싸움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을 만나주신 그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가요? 그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의 능력이 불완전한 것인가? 그러면 바울이 경험한 이 놀라운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인가?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서는 그런 생각 조금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래도 바울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바울을 보면서 그래도 바울인데, 바울의 탄식이 나에게는 적용이 될지언정 그래도 바울은 좀 우리랑 급이 다르니까 바울에겐 적용될 게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탄식은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론을 낸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인생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산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인생이 맞다면 그 인생은 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했던 구원이 불완전한 경험도 아니고,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절반만 만나주셨던 것도 아니고, 그의 구원은 놀라운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지만, 그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그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몸부림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전에 바울을 보세요. 자신이 아무리 죄악을 저질러도 바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껏 걸어왔던 삶의 궤적과 흔적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벅찼던 게 아니라 내가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영적으로 철저하게 깨닫는 것으로부터 그 구원의 은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이 비포 애프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조차도 주님 만난 이후에 그 삶도 완벽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향해 그는 늘 깨어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죄로 알고, 이제는 죄를 하나님 앞에 탄식할 줄도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찔림도 없었고 부대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영적인 민낯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탄식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넘사벽이기 때문에 이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있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바울을 통해서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알고 있는 바,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바를 다 살아낼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가까이 가고, 오늘보다 내일도 주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뜻을 드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주께서 그 믿음의 걸음을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 정말 사단이 즐겨 사용할 만한 구절이 아닌가 싶었어요. 이게 왜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여러분, 사단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 유혹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 사단이 유혹한 건 말씀으로 유혹을 했어요.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 그 끊임없는 싸움을 바라보면서 사단은 이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어차피 안 돼, 대충 적당히 살아, 다 주님 다 아시잖아. 주님도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과 하나님의 의의 법이 싸우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데, 뭐 이쯤에서 쓰러져도 뭐 괜찮겠지. 답이 없어. 적당히 그냥 살아. 어차피 구원의 일은 끝난 거니까. 여러분, 그게 말씀의 소리인가 아니면 사단의 속삭임인가?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줍니다. 탄식 가운데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탄식 가운데 결단할 것인가? 죄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현실을 보며 탄식하게 합니다. 거기선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주의 의의 법은 그 탄식을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나아가는 결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며 탄식함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말씀을 바라보며 탄식 가운데 타협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탄식 가운데에 주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오늘 이 고백만큼은 내가 다시 한번 새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지만 탄식 가운데 타협을 하기 위해 이 말씀을 내가 의지했고 기대었지, 정말 탄식 가운데 그래서 그것이 은혜이구나라고 은혜의 자리로 내가 나아갔던 적이 얼마인가, 언제였던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주 앞에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무엇보다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가운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늘 넘어지고 늘 좌절하고 늘 스스로를 탓해야만 하는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놀라운 방법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마다 자유케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서 그렇게 행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가능케 하실 그 주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모든 이들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온전케 하여 주시며 죄와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며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의 발걸음이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의 편에 서서 주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에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끝까지 서는 하나님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믿음의 걸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 앞에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거하였지만 다시 한번 돌이키며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며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의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 빛이 바라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들의 믿음의 걸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내려고 했을 때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살아가는 주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한숨뿐이고 절망뿐인지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고투가 있습니다. 정말 죄악의 편에 서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또다시 넘어지는 나를 바라보며 그 사단의 유혹과 정죄에 빠져 내가 더 이상 주의 편에 설 수 없다라는 스스로를 향한 정죄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탄식을 바라보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주의 편에 서기를 원하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믿음의 걸음을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요 중심이 통회하는 제사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 우리를 회복시키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순복하며 엎드려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 온전히 성령의 충만하는 정만이 새겨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에 이들의 삶의 자리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또 넘어질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주께로 돌아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주님 붙들기를 원하는 그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서 온전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주의 은혜로 덮으시고 주의 긍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덮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